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말 그대로 천사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계산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그곳에만 오기만 하면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실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막연한 이런 기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참 평안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 잠시 있었을 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좀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에 가서 그냥 문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긴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들어누워 자고 그랬어요.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지 교회 오니까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오면 평안해지고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때는 무슨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제가 알기도 전이었었죠. 막무가내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그곳에만 가면 평안하구나.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가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엉뚱한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저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될 교회가 자꾸 신학적인 거, 이론적인 거,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교회로 자꾸 변해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을 쉽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바깥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보다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은 게 더 많죠? 네, 그럴 거예요. 교회 오면 상처받죠. 당연히 받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영의 병원이기 때문에 다 상처받은 사람만, 다 아픈 사람만 오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도 사실 이해는 되지만은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저의 진정한 의미로서는 제가 맞다 이렇게 할 수까지는 가슴 깊이 그렇게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뭘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딱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생명이다. 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살아가는데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상처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하고 한 번도 비바람 맞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생명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정말 아름다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사막에다 내려놔도 저는 먹고 살 것 같아요. 예. 어떠한 곳에 갖다 놔도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 왔거든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고 한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바람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모니로 이루어가지고
뭘 만들어내기 위함이냐면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어머니가 뱃속에다가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배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여자가 일생에서 최고로 자기의 행동과 언어들을 조심할 때가 언제예요? 생명을 품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품고 있을 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안에, 내 몸속에 있는 거 생명 때문에 못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어머니는 모든 것은 바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생명을 위해서 또 태몽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음악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생명이 넘어지면 더 이상 생명을 품어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곧 어머니의 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어떠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생명을 키워내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담도 하고 내어놓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생명을 품는 어머니의 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머니의 배 밖으로 나오면은 생명이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배 속에서 어머니가 줬던 양기를 먹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신학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생명이 탄생이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어떤 데를 가더라도 풍랑을 만나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명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약간 변하는 것 같죠? 도덕적인 변함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성숙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세월 동안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숙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모든 눈과 비전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어떤 사물을 바라봤던 그 비전과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성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에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도덕은 이걸 도덕 가지고 성숙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전했습니까? 율법적으로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성숙한 분이라고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의 피로 성숙한 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뭘로 가득 차 있으며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가고 있으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성숙이 몇 단계까지 올라온 것까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부터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생명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해봤자 이분은 교회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분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금방 변한 것 같은데 금방 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의 원리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구조의 원리에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험되어져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경험했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요. 교과서적인 삶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것들로 경험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체계라는 것, 이루어질 것, 나타날 것, 이런 것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는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체계는 뭘 이야기하냐? 약속, 경험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보이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은혜가 있는 자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나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면은요, 그 안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렇더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다 주장하고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서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덮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주면 감사하죠. 예.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아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 구조상에는 불신앙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로잡혔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 안에가 은혜가 없고요. 자기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는데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거기에 불평하게 되고, 그럼 내 주인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었냐?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평한 민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하나님은 강하게 징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잘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뭐만 바라보면서 살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지어준 빵 조각 가지고만 살려고 해요. 그 빵 조각을 줬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그 빵 조각이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을 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에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에부터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맺는 열매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감사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원망을 받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거예요. 빵을 주니까 빵을 바라보지, 빵을 주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을 내려서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그 물만 바라봤지, 물을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평이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빵이라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끝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은혜라는 것은 잘못하면은요, 그 받는 것이 기준이 돼버리면 내가 망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심리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집을 가다가 어떤 특정한 집에다가 100불짜리를 딱 떨어놓고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왜 100불짜리 있냐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다고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데 있으니까 썼어요. 그 다음날 또 100불짜리가 또 떨어졌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다가 한 달을 계속 100불짜리 갖다 넣었어요. 잘 썼어요, 이제는. 이게 이제 유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100불짜리 안 오니까 주려고 하면 계속 주지 왜 안 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돼버렸던 거예요. 내가 받아먹고 내가 써먹었고 내가 사용했던 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너무 높여버리니까 이제 감사가 없고 불평이 와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100불짜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채우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필요하심을 알게 되고 언젠가지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물질을 움직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보다 부족해서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다고 생각을 하죠. 진짜 그럴까요?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매달리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성경에는 울부짖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기적이 많았어요? 그들의 기적이 많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빵이 떨어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 경험을 하고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백성들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가 내 경험적인 것, 사물적인 것, 내 바라보는 그 모든 비전과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적인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는요, 구하는 것만 줬거든요. 구하는 것. 그러는데 광야에서 졸업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광야에서 구한 것만 주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던 애굽에 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구하는 것만 주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우리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뜨겁게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얼마를 못 건너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의 유명하게 이름은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스님이었다가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까지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다시 스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내 속에 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1절. 우리 같이 이제 1절을 한번 보는데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를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오보세요. 밥을 주잖아요. 그렇죠? 밥도 아주 잘 줘요. 매일같이 뷔페로 나오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맞아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 의해서 파산돼서 죽을 뻔 고비도 넘겼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넘겼으면은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막 2층에서 줄다리 광주리를 해가지고 피해서 도망가서 사람들이 해서 피해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사람 그것만 안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예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비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삶에 생각하고 있는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이거에 목숨 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목숨 거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면은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우리가 허망한 것에다 우리는 수없는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을 한번 봐볼래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던 그것이 뭐죠? 바로 은혜예요. 은혜.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윤택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택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심지어는 내가 생명이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왔어도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요. 내 육신은 피폐해져가고 계속해서 구름텅이로 들어가야 된다 하더랬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신뢰의 관계가 맺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 내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어떤 환경이 조금 처해졌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서 그 감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가 나와서 은혜가 나와서 그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내게는 보여지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 말을 100%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을 한번 봐볼까요? 8절을 보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남가주 믿음의 교회 일꾼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부서장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근데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악조건이 상황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먼저
계획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6년에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신학적인 것도 모르지만, 조지신학도 모르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가 우리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자꾸 잠자도 교회 가고 싶고 이래도 교회 가고 싶고 무엇을 해도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옆에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넘쳐야만이 옆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들이 밥을 굶어도 좋아요. 금식하세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세월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포장을 전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풀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무익해요. 지금 당장은 뭐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쇠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 교회에 희망 없어요. 나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만이 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이 내 성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만드십시오.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그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보너스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어떤 상속자?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열심히 뭘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그 자녀들이 잘못된 사람 못 봤어요. 다 잘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가난의 저주에서 불행의 저주에서 이걸 끊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속을 받으십시오. 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뭐냐면은 맨날 영광만 받으려고 영광을 찾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힘들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핍박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에 참여한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